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세계에 흩어져 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제 초겨울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바이러스도 조심하셔서 늘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끝맺히고 오늘부터는 산상수훈, 새 언약, 또 기독교 윤리와 같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 중에 5장에 있는 이 팔복에 대해서 8시간에 걸쳐서 강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2년차에 들었습니다. 12사도들을 임명하시고 얼마 후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야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귀중한 새 언약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인데 Sermon on the Mount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 팔복, 또 기독교적인 넓은 의미에서는 기독교 윤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수훈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고매한 생활의 표준서이기도 합니다. 이 수훈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이 수훈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수훈의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생활 표준서, 즉 기독교 윤리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훈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 이 수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특정인, 즉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기사를 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곧장 야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 야산에서 특별히 사랑하여 선택한 제자들에게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수훈을 지키기 위해서 실행 방법을 가르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수훈을 지키기 위하여 고도의 경지에 이르는 법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특징은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뿐이고,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부모, 형제, 자매, 사업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제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수훈은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바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너희들에게 준 것이며 장차 성령을 받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자로서의 필수적인 생활의 방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전 200년 전에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회당에 모여서 무엇을 연구했습니까?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하면서 무엇인가를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세밀한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613조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보험을 통하여 송두리째 이 613조를 개혁하여 옛 헤브라이즘이 가르친 전통적인 율법을 새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개혁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했습니다. 인간은 혈기가 있기 때문에 오른편 뺨을 치면 나도 상대방에게 오른뺨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구약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혈기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4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에는 원수를 갚아야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의 생활의 규범을 구약의 10계명보다 더 심화있고 내면화시켜서 선포하였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의 외식적이고 내용이 없는 율법 준수를 책망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팔복을 지키는 것이
힘든 이상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행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팔복을 해석할 때 하나의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물질적으로 가난해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왜? 죄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수 있는 특별한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중심으로 강론하고자 합니다. 이 팔복을 원문을 직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복되어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복되어라 애통하는 사람들이요, 복되어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요, 복되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요, 복되어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요, 복되어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요, 복되어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요, 복되어라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요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령이 가난한 자, the poor in spirit, 마태복음 5장 2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혼자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서 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심령의 가난이란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the poor 이라는 형용사는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헬라어로 페니스라고 합니다. 페니스는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한 가난한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는 푸토코스라고 하는데 거지와 같이 동냥을 하기 위하여 몸을 숙이는 상태, 고개를 숙이는 상태, 또한 생존을 위하여 최소한의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적선에 의존해야 하는 가장 극빈한 상태를 말합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얻지 아니하면 배를 채울 수 없는 가난한 상태, 아주 극빈한 극빈자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거지 나사로를 말할 때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극빈한 상태를 거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헬라 페니스가 아니고 가난한 상태가 아니고 극빈자의 상태입니다. 푸토코스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가난한 사람은 남이 베푸는 적선에 의존해야 하는 극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풀칠을 할 수 없는 최대한 땅에 떨어진 상태, 이제 목숨이 목에 걸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저 가난하다는 그런 페니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푸토코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죽었던 죄인이며 사악하고 무가치하고 희망이 없는 존재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통감하여 사나 죽으나 신앙제일주의로 살려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의 앞잡이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이 세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죄임을 통감하고 수치심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 집을 나간 탕자는 가져간 거 다 낭비하고 배가 고파서 돼지 우리 옆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음 나무의 열매를 먹고 허기를 모면했습니다. 이제는 돼지에게 줄 지음 열매조차 없어서 배가 고파서 바짝 정신이 들었습니다. 생각하기를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이 많은데 밥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제정신이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when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자의 고백은 바로 그 입에서 터져나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가 비참한 줄 알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 수 있다고 전인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다. 가난한 자들과 가련한 자들이 안전한 지대로 인도를 받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시편 35편 10절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노략자에게서 건지심을 받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사야 11장 5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켈빈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역경으로 고통을 받아 겸손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팔복에 자주 나타나는 미래 동사와는 다르게 마태복음 5장 3절 10절에 현재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헬라말로 에스틴을 사용한 것은 미래의 천국이 현재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헬라어로 마카리오이, 영어로 blessed are,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0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이 is, 현재형, 다른 절의 축복은 미래형, shall, will be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의 시기가 미래에 완전히 주어지겠지만 현재형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분적이지 않는 온전한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세리는 수치심과 경외심을 가져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여 자비를 구해서 14절에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으나 바리새인은 정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날 세리는 어렵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나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마음이 교만한 바리새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채워져야 할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재물이나 높은 지위나 권세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교부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야망과 영예를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해지기 위해 세상의 부와 재물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가난하게 된 자입니다. 재물보다는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D.L. 무디는 말하길 하나님은 자아로 가득 찬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 그 뜻은 복되다,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형용사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기면서 살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물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가지 복을 말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복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하고 불행에 대해서 4가지를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했습니다. 신자가 받아 누리는 복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보면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종말론적인 보상을 약속한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현재에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지 회개하라 너희들이 부자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도 말하지만 물질의 축적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환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크리스찬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 힘으로 오늘 이만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감사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즉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천국은 탐욕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고 맑은 사람과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의 주역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가난하고 슬퍼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로하고 배부르게 되리라고 선언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비참하여 죽을 지경이며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날이 오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였던 것을 종말에는 누리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주어 현재의 고난을 신앙으로 이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악정 속에서 살았던 선각자들은 수탈당하며 내쳐진 이들의 처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의 행복을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20세기가 난 인물 간디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흑인으로서 영국의 국립대학인 런던 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895년 남아프리카로 온 인도인 이민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기차 안에서 1등석 좌석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리에 앉지 못한 것은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인종차별, 레이시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몇 달 정도만 체류하려고 했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인도로 돌아와 대영 제국과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도로서는 무기라고는 무폭력, 무저항, 불복종이었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사상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 팔복을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산상순이야말로 인류의 황금률이라고 그는 말을 했고 신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황금률, 이 팔복을 충실히 실천한 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어느 힌두 교도의 총을 맞고 죽고 말았지만 대영 제국은 간디 앞에 굴복하고 인도의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상들이 마틴 루터 킹의 미국의 인권운동과 넬슨 만델라의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저항운동으로 연결이 되어 세계 평화의 금자탑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이 산상순 기독교 윤리의 말씀을 지키기만 한다면 나, 가정, 교회, 직장, 사회, 국가, 세계에 살기 좋은 소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복을 받은 축복자입니다. 긍지를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연하게 살다가 멸류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애청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